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하나님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께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AD 313년 우리 좀 연도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AD 313년 콘스탄티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이야기하고 콘스탄틴이라고. 콘스탄티 황제의 개종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와 그 국가의 결합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니까 뭐가 태어났어요? 네피림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것처럼 313년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니까 교회는 곧 네피림과 같은 괴물로 변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정교 결합은 신약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신약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닮아서 권력지향적인 종교로 전락시켰다. 이 313년은 기독교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우리 있으니까 한번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확정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도 봤듯이 20쪽 그 서두에 보면은 시대 구분해놨죠. AD 30년에서 100년까지는 우리는 사도시대 혹은 초대교회 시대 그렇게 말씀하죠. 100년에서 313년까지는 속사도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후예들, 그 제자들이 다스리던 속사도시대라고 말하죠. 이 두 시기는 그러니까 130년에서 교회가 생기고 313년까지는 이 시기는 주로 교회가 혹독한 박해를 받던 그야말로 환란의 시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그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시기는 주로 변증가들이 더 많이 등장하죠. 변증가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범죄 집단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변증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4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개종함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313년에서 590년까지는 이제 590년이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는 시대죠. 요 시기까지 이제 중세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313년에서 590년까지 니케아 회의 시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약 한 300년이 지나서 300년 지나서 한 400년 사이에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근본적인 삼위일체, 예수의 그 신격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요 시기에 이제 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그 박해를 받던 그 환란 시기에는 이 교회와 국가가 서로 독립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반국가적인 이적 단체로 몰려가지고 교회가 굉장한 그 고난, 박해를 받아왔죠. 그래도 이 시기, 환난 받던 이 시기에는 교회가 제 색깔을 내면서 교회답게 유지되어 왔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함으로 교회가 국가가 결합하면서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은 사라졌어요. 핍박과 박해는 사라졌지만은 이 교회가 점점점 그 본래의 색깔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13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한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13년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든 개교회는 일단의 장로들, 감독들, 목사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무리의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일종의 다중 리더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함께 이끌어갔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교회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고 주로 이제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또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환난 받을 때는 로마 그 시 외곽지에 있는 그 어떤 지하 묘지, 카타콤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들은 즉시 세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 받은 사람은 곧바로 교회에서 정말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정말 가족으로 받아주었죠. 자, 이런 것이 어떤 특징이라면은 313년 황제가 개종한 이후로는 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방적인 차원을 넘어서 대도시 중심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5대 도시, 기독교 5대 도시가 예루살렘,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이 5 도시가 기독교의 5대 중심 도시로 자리 잡습니다. 이 대부분 도시에서는 이제는 감독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장로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도시의 최고의 감독이 모든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장로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다중 리더십에서 1인 리더십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들은 이제는 초라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오늘 유럽에 가면 우리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아주 그 웅장한 이런 건물들을 지어가 이제 말 그대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예배당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또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바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훈련 기간을 거쳐서 이제 어떤 일정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이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점점점 제도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313년에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381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유일한 국교로 승인됩니다. 유일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죠. 특히 교회의 감독의 권한이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큰 도시의 감독이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 감독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대 도시 중에서도 제국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그곳의 감독이 이제 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기독교의 양대 세력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마 로마 중심의 이제 그 로마 중심은 가톨릭이 되죠. 동로마는 바로 그 시약 정교회. 양대 이제 구분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도시들이 어떤 한 지역에 이제 집중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변해갑니다. 그러다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교회 안을 이래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이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뭐라고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황제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말하자면은 지역마다 또 그 교회마다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각기 다른 형태의 어떤 의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 핍박 박해받던 시대에 교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소통이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가 어떤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다양한 어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적어도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죠. 기독교를 통해서 제국을 통합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그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국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게 생각들 또 그 의견들 뭐 의식들이 다양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로 통합하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공의회, 종교회의죠.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 통합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이 교리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독들 사이에 서로의 의견들, 견해들 이게 서로 다양하게 이제 충돌이 되고 다르게 됩니다.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는 저거는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파면하고 뭐 쫓아내고 이런 결과들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된 이제 통합된 좀 말하자면은 그 교리 이게 이제 확정이 되죠. 이렇게 확정된 교리를 신조라고 합니다. 혹은 신경이라고도 하고 뭐 신조라고. 이 신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말하자면 교리가 되어버리죠. 이제는 누구도 이 신조를 바꾸어버리면은 이단이 됩니다. 이 신조대로 믿어야 돼. 이런 결과들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를 다루기 전에 교회가 직면했던 당시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단 문제였어요. 이단. 오늘 한국 교회도 이단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교회에 나갈 때 가장 그 당시 교회에 심각한 이단이 통일교였습니다. 이 통일교가 가면 아주 뭐 그 시골마다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굉장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랬는데 제가 목회할 쯤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쯤에는 이제 그 당시 다미성교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구원파 주로 이 두 어떤 이단들이 막 한국교회 굉장히 막 어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근데 이 이단들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있었던 게나 지금 있었던 게 따지고 보면 다 그게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리형 이단이 있고, 하나는 교주형 이단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원파라든지 저게 우리 외국에서 도는 여호와 증인 같은 거는 무슨 형일까요? 이 교리형입니다. 교리형. 교단이 이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이단들이 있고,
신천지 같은 거는 뭐예요? 교주형입니다. 그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이만희가 지가 뭐라고요? 나는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가 이긴 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뭐 자기가 재림 주로 뭐 이렇게 둔갑시켜서 소개하고. 그러니까 완전 교주 중심의 교주형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르치는데 또 이게 또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 지난번에 그랬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죠? 한 10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단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단은 여러 종류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오늘날 이단들 뭐 여호와 증인이나 그 다음에 여러 등등 뭐 이런 이단들 따지고 보면은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 뿌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색이 없잖아요, 그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그 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지주의. 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상들을 지금 사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영지주의가 무엇이고 그들은 뭘 믿었느냐 하면은 영지주의란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주의라 그럽니다. 이 그노시스란 말은 영지 버섯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영지, 그 다음에 인식 혹은 깨달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자기들만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무엇이든지 다 사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순수하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게 일종의 헬라적인 사고에서 온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혐오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육신마저도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어떤 육신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된 적이 없고 그리스도는 단지 예수라고 하는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임시적으로 영으로 소유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절 14절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지주의의 유력한 분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분파입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흑해 남부 연안의 감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올라마 목사 아들이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아주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대신에 뭐가 되느냐? 선주가 돼요. 선주. 배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 곳을 여행합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혐오를 해요. 혐오를 하면서도 행동은 또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금욕적인 거와 그 다음에 방탕 이게 극과 극이니까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떤 그런 자기가 이제 140년경에 자기 아버지가 심호하는 이제 교회에서 한 젊은 여성과 그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결국 아들을 그 교회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교회를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길로 로마로 도망쳐갑니다. 로마로 도망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모를 테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의 계산대로 로마에 가니까 로마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뜻 교인으로 받아줬어요. 신자로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주다 보니까 교회 헌금을 아주 큰 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 생각을 다듬고 체계화 시켜나갑니다. 그의 사상의 대부분은 바로 영지주의 세계관에서 이제 빌려온 것이죠. 이 말시오는 뭘 주장했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인간처럼 보일 뿐이다. 이걸 가르쳐서 가현설, 그렇게 한번 따라해서 가현설, 예,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말시온의 추종자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들, 욕구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주의 만찬을 행할 때도 포도주를 먹으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만 마셨어요.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셨어요. 그들은 일체의 어떤 성적인 접촉을 금했습니다. 심지어 부부 성관계도 그다음 제약시하고 부부 성관계도 금했습니다. 말시온 자신도 자신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의 어떤 저작이나 그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래서 그가 믿을 만한 성경 목록을 자기가 작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인정한 성경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바울 서신 10권, 그 총 몇 권이에요? 그가 인정하는 성경 11권으로 인정한 겁 11권. 근데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언급한 부분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제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춘 성경을 만든 거예요. 아마 성경이 한 11권 정도 되면 읽을만 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교회는 이 말시온에 대해서 그에게 헌금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네 헌금 갖고 가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폴리갑 같은 이제 유명한 우리 요한의 제자죠. 이 폴리갑 같은 몇몇 사람들은 말시온을 거짓 교훈으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끝내 자기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국 로마 교회에서 이제 출교하게 되고 로마 교회에서 쫓겨난 말시오는 이탈리아와 소아시아에서 자기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로마 교회와 대항하게 됩니다. 이 말시온의 활동은 사실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이 같은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세 가지로 대응을 하는데 첫째는 신앙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의 규칙을 만들고 두 번째는 정경.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정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정경을 확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 이름하는 이 독보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감독들께서 답을 찾습니다. 자, 첫째 이제 그 신앙의 이 신자들이 뭘 믿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되죠. 말시온이 뭐 예수가 뭐 실제 예수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진짜 예수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하니까 교인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말시온이 교회를 떠난 뒤에 신앙의 규칙, 말하자면 일종의 세례 문답, 침례 문답을 만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믿는 이제 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말시온과 다르다 하는 것을 새신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시온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물질적, 육체적 세상과 무관하다 주관했기 때문에 신앙의 규칙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가르치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 제일 위에 나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로 묘사하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시오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의 규칙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탄생과 죽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이제 가르쳤죠. 이제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다음에 예수님은 마리아께서 나오고 뭐 동정의 마리아께 나오고 쭉 나오죠. 그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말시오는 인간의 육체가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신앙의 규칙은 육체의 부활을 이제 그게 단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규칙이 변형된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시온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제작을,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집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많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게 제2성경이라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책이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쪽복음 형태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서신들, 예언서 또 이런 그 초대교회 그 교회마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문서들이 엄청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초대교회부터 이제 성경은 구약 몇 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요것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그 저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 중에서는 그 이제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전해준 또 구전 전승도 굉장히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줬다. 교회들마다 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지주의 교사들도 이제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비밀의 어떤 구전 전승으로 전해받았어. 그러니까 그 어느 말이 옳은지 그런지 구분이 안 되지, 그죠?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 우리한테는 특별한 이런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야. 이처럼 어떤 그 믿을 만한 그런 권 있는 제작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저작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감으로 기록한 저작물은 어떤 것일까? 그 책은 어떤 책일까? 자,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모두 다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대부분 교회가 그 초기에 이제 인정했던 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요,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또 바울 서신 13권, 베드로 후서 말고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는 말고요,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처음 듣죠?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말고 요한 계시록 성경이 나온 요한 계시록 요 정도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제 신자들 가운데는 또 그 외에도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2서, 요한 3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계시록, 헤르마스 목자, 두 개는 처음 듣죠? 그러니까 베드로 계시록이 있어요. 베드로 계시록도 있고 베드로 복음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계시록,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이런 책은 인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책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믿을 만한 책인가? 요걸 결정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주로 이제 던졌습니다. 첫째, 이 책이 사도와 관련이 있는 책인가? 첫 번째가 사도와 관련이 있는 책인가? 두 번째,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 책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책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와 일치하는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바와 일치하는가?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그 정경을 정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 계시록과 헤르마스 목자는 이제 그 본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위경이다는 것이 판명돼 가지고 요건 제해졌습니다. 요건 제해지고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같은 거는 그 저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쟁 끝에 AD 200년경에 로마 제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인도해서 통일된 신약 27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인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30쪽에 보면 정경 형성 역사라는 그 박스 안에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약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신약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건 그냥 지금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누가 사수할 것인가? 이제 여기 영지주의 교사들은 그들의 어떤 전승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돌이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도 우리 이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도마 복음이 영지주의 그 문서 가운데서 이제 도마가 기록한 그 문서 세 권이 이제 거의 발견되었죠. 1945년 책의입니다. 1945년에 나그한마디에 있는 영지주의 문헌 속에서 발견된 책 가운데 이 곱터, 이집트죠. 곱터로 기록된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의롭들을 기록해요. 전 다 읽어봤어요. 어제 갖고 있는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읽어봤는데 오히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성도들의 어떤 진실한 가르침을 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도전해 오는데 이제 감독들에게 소위 감독들에게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근데 소위 그 권위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 도시를 지나갔던 이제 사도들, 또 그 도시에서 순교했던 사도들, 또 그 도시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이런 데 어떤 주로 이제 권위를 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의 권위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로마 교회 같은 데는 그 감독의 권위가 이제 대단해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한 주장한 대로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세웠다 그래서 이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또 누가 또 주로 활동을 많이 해요? 바울이 활동했죠.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대사도인 바울 두 사람이 그게 활동했으니까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말빨이 더 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메시아가 이제 이 사도들이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그 감독들이 이 사도들의 어떤 그런 이것을 소탁한 자들이다. 그래서 거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이 만인 제사장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감독 제사장 시대로 소위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감독이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거, 자,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종교 회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아 종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콘스탄틴 시대에 여러 교회들의 심각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좀 기억을 하세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리우스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인 하나님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이걸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신성을 부인한 거죠. 자, 요 아리우스와 오늘날 똑같이 가르치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리우스와 똑같이 가르치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첫 번째 창조된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이 아리우스와 같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리우스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이거 사실 황제는 별 관심 없어요. 그가 관심 가진 것은 제국의 통일과 통합입니다. 여기에 지대한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런 걸 원치를 않았죠. 그래서 그는 모든 감독들을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니케아라는 작은 도시로 불러 모읍니다. 이 325년입니다. 325년 7월 4일. 그래서 300명의 감독. 몇 명의 감독요? 300명의 감독과 2000명의 장로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니케아라는 작은 도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콘스탄티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사도이자 감독이다. 이렇게 좀 이 황제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황제가 바로 내가 감독이고
내가 사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그 공의를 주장하고 이제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이 공의에서 이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아리우스는 정통 이제 교리가 아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아리우스의 그 사상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 진술서를 작성하자고 이제 한 감독이 제안하는데 공의에는 그가 제출한 이 진술서 초안을 약간 변경해서 니케아 신조를 채택합니다. 무슨 신조요? 니케아 신조.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조 내용을 보면은 노트 37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는다.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거의 같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독특하게 태어나신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되셨으며 빛으로부터 빛이 되셨으며 진정한 하나님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갖고 아버지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을 믿는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분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체를 입고 땅에 내려와 고난을 당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니케아 신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말하길 사도들의 보편교회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거나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분이 무에서부터 나왔다거나 말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른 실체나 본체를 가졌거나 창조되었거나 변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결정한. 여러분 벌써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 사도신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을 배경하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사도신경을 뭐 만들어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헬라 70인역이죠. 헬라 70인역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해지느냐 하면 70명의 이제 번역자들이 각각 다른 70명의 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나와서 딱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70가지가 다 똑같더라. 대단한 거짓말이죠. 그죠? 번역을 하는데 70명이 각각 다르게 번역했는데 70명이 번역한 것이 다 똑같더라. 이게 이제 그 헬라 70인 성경을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전설 따라 성철기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37쪽에 이제 기독교 공의의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37쪽 보면 기독교 공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의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공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안 들어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공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죠. 예루살렘 회의.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교회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가리지 않고 모든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그 7차에 걸쳐서 중요한 그 교리를 결정하는 요 교회를 전체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 단독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히랍 정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나중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공의회를 또 소집해가지고 만드는 그게 이제 서방교회 단독 공의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교리적인 내용들 크게 다루지 않고 주로 이제 교회 행정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 공의회가 7번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이제 기독론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런 교리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그냥 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그 시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자, 이제 결론적인 이제 말씀을, 결론은 오늘 제가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전통이나 신학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에 거하는 자들은 엄밀히 말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누구 제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왜? 그들은 모세의 말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의 말씀에 거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서 계대 캠퍼스에 가면은 그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비석처럼 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계명대에서 말하는 진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계대 제가 가고 제가 기절하는 게 있습니다. 계대 재료에 가면은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가니까 그 밑에 이상한 상을 두 개씩 해놨어요. 돌덩어리로 조각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꼭 마리아상 같은 것이 있고 한쪽에는 또 그 이상하게 뭐 남자가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그게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걸 뭐 태양 뭐 신의 아들이랑 뭘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예배당 앞에다가 그런 그 우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놨어요. 예, 기도. 그러니까 계명대학이 소위 말하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른 교리를 갖추어 놔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이 공의회를 통해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기본 교리를 확정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확정한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 믿음이 이런 사소한 이단들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늘 유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